네, 여러분 3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명절을 앞두고 있어갖고 아마 미리 고향을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휴가를 보내시는 분도 계시고 하신데 또 이렇게 이날을 기억해서 성전으로 오신 모든 분들을 또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축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그 이야기 중에 하나인 이제 유월절 이야기를 오늘부터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이 10번째 재앙이 내리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늘 가나안을 향한 출애굽이 시작되어진다고 이제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1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이때 이 위기의 이때 애굽 지역에는 이전에 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곡성이 들리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은 그렇게 예민한 개도 짓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안전함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8절에 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왕이 그때 왕의 모든 신하가 모세에게 내려와서 절을 하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신하들이 모세에게 완전히 굴복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게임 체인지라 그러나요? 완전히 이제 상황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이 10번째 재앙이 탁 임하게 되면 애굽의 절대 권력자였던 신과 같은 존재였죠. 이 바로의 그 위치가 한없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반대로 모세는 이제 노예였는데 온 애굽의 모든 신하가 두려워 섬겨야 될 만큼 위대한 존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시에 이 모세의 위대함은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 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 모세의 위대함이 모세를 교만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위대함이, 우리가 위대해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근데 이 공식이 통하는 경우가 세상에 거의 없죠. 많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예. 대부분은 우리의 위대해짐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그 사람의 교만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모세의 위대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이런 결과가 지속적으로 모세를 흔들지 않고 계속 나타날 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신적인 능력으로 모세와 함께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그 엄청난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예. 그 제한 없는 하늘의 능력이 부어져도 모세는 흔들림 없이 계속 하나님만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마지막 때 우리도 늦은 비 성령을 받게 되니까 모세에게 부어진 이런 엄청난 능력이 부어질 때 우리도 모세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능력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중 대부분은 이런 엄청난 역사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대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그냥 자신이 정말 신이 된 것처럼 기고만장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타락시킬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펼치셨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가 없어서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다 그렇죠. 모세도 원래는 그런 사람이었죠. 교만한 사람이었고 또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모세의 생애에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모세가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이 40년간 훈련하게 하고 준비를 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쓴 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40년 동안 훈련하며 준비하는 이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이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한마디로 하면
바로 이 모세의 모든 자아가 완전히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 소멸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사는 법을 배우고 이 겸손을 훈련하는 어떤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이 40년간의 준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역사를 위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그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훈련이 안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뭔가를 성취하면 할수록 어떤 큰일을 하면 할수록 그 영혼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위태로워지고 또 그 위태로워지고 그가 타락하게 되면 도리어 사단의 편에 설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시는데 근데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가?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줄 수가 없어요. 능력을 줄 수가 없어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작.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모세의 생애죠. 그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하는 40년 동안의 그 훈련을 잘 받았을 때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했다? 바로의 모든 신하들이 그 앞에 내려와서 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나게 위대한 어떤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다 모세를 교만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두 가지의 성경절을 우리의 마음속에 꼭 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보게 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수많은 병거와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막강한 권세를 누리면서 교만이 꼭지에 있는 그 이집트의 황제인 바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낮추시는가 하면 지팡이를 든 노인네 둘을 통해서 완전히 굴복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꾸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어떤 위대함과 인간의 어떤 그런 강함과 탁월함을 자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지를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먼저 하나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다 소멸하리로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애굽에 있는 그런 이제 그림자 같은 그런 위대하게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으로 소망을 두는 자는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20편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예,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는 게 이제 이집트의 위대한 군사력을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죠? 이 시편 기자는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보면서 병거나 말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고백이 이 구절들의 또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모세가 이제 그 8절에 보면 심히 노해서 바로에게서 나오고 그러면서 11장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으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이 출애굽기 12장의 내용은 이제 이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펼쳐질 때
이 사건이 이집트에는 재앙이지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이라는 애굽에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이 이집트에는 재앙으로 끝나지만 계속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제 구원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쪽에는 재앙, 한쪽에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노역에서 놓여 나오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한 구원이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12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 이제 그들이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그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이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앙이 내릴 때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와요. 그리고 더하여서 이 재앙이 벌어질 때 잠시 동안 바로가 큰 충격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허락하게 돼요. 이때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속하게 하나님의 지시하신 방법에 따라서 애굽에서의 탈출을 진행해야 돼요. 허리에 띠를 띠고 음식은 막 서서 먹으면서 막 이제 급하게 움직여야 돼요. 근데 이때 행한 이 모든 일들이 다 뭐가 된다? 유월절 예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유월절이라고 하면서 기념하게 돼요. 그러면 그 시작의 내용들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이 유월절 절기는 이제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있죠, 그렇죠? 그 7대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의 어떤 일련의 종교 행사는 이 유월절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유월절이 속한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유월절이 속한 이 달이 이제 아비벌이라고 보통 이제 부르는데요. 아비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갔다 오고 난 이후에는 이거를 이제 니산온이라고 불러요. 네. 아비벌, 니산올은 전부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달이 우리 한국에서는 한 대략 3월에서 4월 정도로 이제 된다고 합니다. 이게 전부 다 그 월력이기 때문에 바뀌어요. 양력으로 하면 한 3월이나 4월쯤 되는 달이 이제 이 아비벌인데 그 아비벌 혹은 니산올이라 불러요. 이 달이 이제 유월절로 말미암아서 유대 종교력의 1월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달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비벌은 뭐 계절의 변화라든가 뭐 태양의 공전 주기나 달의 뭐 이렇게 주기라든가 이거 상관이 없어요. 오직 뭐 때문에 이 달의 시작이 된다? 예, 이 역사적 사건. 다시 말해서 출애굽이 시작되는 이 사건에 맞추어 시작되는 새로운 달력이 바로 뭔가 하면 이 성력이라고 하는 유대력, 성력이라고 하는 그런 달력이에요. 예,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출애굽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 유월절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유월절은 우리나라의 광복절 같은 그런 날이죠. 참고로 하면 이제 이스라엘 달력을 조금 더 이야기하면 원래 이 달력이 있기 전에는 그럼 어떤 달력이 있었는가? 이스라엘이 이제 농경 생활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밀력이라고 하거든. 이거는 이제 종교력이라고 하고 원래 쓰는 게 이제 밀력인데 민간력인데 이 밀력은 T3월이라고 하는 거를 1월로 이제 하는 달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달력은 그 T3월은 한 9월에 10월 정도가 이제 그 1월이 되는 거예요. 예. 그때 이제 뭐 하여튼 농경 생활을 하기 때문에 밀을 위한 씨앗을 뿌리던가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원래는 그 1월로 보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달력이 시작됐는데 이제부터는 바뀌어서 아비벌, 니산월, 그러니까 양력으로 하면 3월에서 4월 정도 되는 이 달이 그 해의 시작으로 새롭게 잡으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지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보면 그 역사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이제
채워지면서 역사라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몇몇 사건들은 역사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변혁을 가져오는 그런 이 사건들이 있어요.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카이로스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스어로 이제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이제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다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크로노스는 어떤 거냐 그러면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없이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하는 걸 가지고 크로노스라 그래요. 그냥 날짜가 하루하루 흘러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카이로스는 어떤 특별한 의미를 만드는 결정적인 시간을 의미할 때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근데 이 카이로스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시간이라는 말 속에는 크라이시스라고 해서 위기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크라이시스.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들은 때때로 위기를 통해서 역사의 변화를 만들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12장에는 이 시간이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전역에는 큰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구원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 새로운 달력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역사가 바로 뭔가 하면 애굽을 떠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에 어떤 일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 위기의 시간에 어떤 일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재앙을 내렸을 때 그때 동시에 하나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10번째 재앙이 내려지기 직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주 긴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 탈출을 지시하는데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의식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준비하라고 합니다. 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 본문의 내용에 보면 먼저 이제 그달 10일에 열흘이에요. 이달 10일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해서 따로 보관을 하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1월 10일에 6월절은 14일이죠, 그죠? 1월 10일에 한 마리의 양을 따로 취해서 보관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그 양을 잡아 죽이라고 하는데 이 양은 어떤 양인가 하면 반드시 1년 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수컷이에요, 수컷. 예. 이게 6월절 의식의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이 6월절 의식은 전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건들을 표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양은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죠. 1년 된 양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자란 인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인이 된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고, 그러니까 1년 될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이제 잡지 않죠. 예수님이 다 자라서 성인이 돼서 이제 공생애를 할 때까지를 기다렸다가, 두 번째는 이제 수컷이라고 하는 건 남자를 말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의 남성을 표상하고 있죠. 근데 이 어린 양을 6월절 예식이 벌어지기 전에 4일 전에 따로 보관하라고 하는 이 말처럼 실제로 1500년이 이때부터 1500년이 쭉 지나가면 예수님 이제 AD 31년 아비월, 그러니까 니산월이라고 돼요. 10일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때 6월절에 죽을 양 한 마리가 땅에 따로 정해지는 것처럼
신의 소망에 보면 그날 밤에 1월 10일에 불법적으로 소집된 이제 사내들인 의회에서 하늘의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결정이 있은 후부터 이제 요한복음 11장 54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님은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고 따로 빈들에 계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수천 년 동안 성전 봉사를 위해서 성소에서 수많은 양떼 중에 한 양을 성소에서 딱 선택해서 구별했던 것처럼 매번 유월절이 벌어지기 전에 이 1월 10일 날 따로 양 한 마리를 따로 드는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해 1월 10일에 예수님이 성전 봉사를 위해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 딱 지명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그 레슬리 하딩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교단의 아주 유명한 학자분이 성소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제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리하여 예언적 표상은 무섭도록 정확하게 원형과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다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면 이 유월절 양은 그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아무 때나 죽으면 안 되고 언제 죽여야 된다? 본문에 보면 언제 죽여야 된다? 해질 때 돌아가신다고. 14일 날 그냥 14일 날 아무 때나 이 양을 죽이면 안 돼요. 언제 죽인다? 해질 때. 실제로 예수님이 그 1월 10일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14일까지 머물다가 14일 금요일 오후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데 근데 본문에 보면 그 어린 양을 죽이는 그 하나님이 제정하신 시간이 언제인가 하면 14일 해질 때예요. 해질 때가 언제예요? 해질 때가? 해질 때가 언제죠? 이게 오후 6시인가요? 아니죠. 예. 그 해질 때라는 말이 벤 하르바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로 벤 하르바임. 근데 이 의미가 뭔가 하면 저녁과 저녁 사이라고 하는 거예요. 벤 하르바임. 저녁과 저녁 사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루에 2개의 저녁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저녁은 정오예요. 이제 12시 넘어가는 걸 저녁이라고 해요. 정오에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 12시가 바로 이제 그 해질녘이고 두 번째 저녁은 언제인가 하면 해가 지는 시간인 오후 6시를 말해요. 그래서 이 두 저녁 사이란 말은 뭔가 하면 그 12시에서 6시 사이니까 몇 시예요? 3시죠, 3시. 그죠? 예. 근데 정말 예수님이 3시에 운명하셨나요? 예, 놀랍도록 이제 그 얘기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에 보면 제6시는 정오예요.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딱 되더니 그 제9시쯤에 오후 3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시간까지도 성경에는 정확하게 예언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절대 어떤 인간도 흉내내거나 모방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이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을 통해서 이 메시아를 검증하게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 우리처럼 초기 교회 당시에 이제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 진리를 찾는 하나님 백성들은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뭐에 비추어서 예수님의 생애에 비추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메시아로 확인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이 7절에 보면 그 해질 때 양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 양을 잡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 후에 그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그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일을 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는데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하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무교절이 쭉 이어지는데 그 집안에 누룩을 다 뒤져갖고
제거도 하기도 하고 누룩 없는 떡을 먹기도 하고 하는, 그러면서 일주일을 보내는 게 유월절 의식입니다. 근데 이 유월절 의식의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뭔가 하면 양을 잡고 그 죽은 양의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그 쭉 바르고 양고기를 먹는 집에다 바르는 거예요. 집 좌우와 그 좌우의 문설주와 임방, 그 위에 있는 임방 위를 바르는 것을 시작해서 이제 유월절에 의식들이 쭉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 예식이 유월절 예식 중에 가장 중요한 예식이에요. 하나님은 이 한 가지 의식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시험을 통해서 지금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로 찾는 시험을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집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당신의 참 백성들을 찾는 작업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이 하나의 예식이거든요. 의식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 생각한 게 뭔가 하면, 그 계시록 7장에도 보면 이제 재앙의 바람이 이제 막 불기 전에 이제 재앙의 바람을 붙잡고 계시죠. 그죠? 근데 이제 이 바람이 노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세상을 향해서 그 경고 방송을 해요.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경고 방송을 하는 장면이 비슷하게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너희들이 이 재앙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의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피난처를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바람이 불 때 재앙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 방송에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패턴이죠. 똑같이 하나님은 그 당시 이집트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바람이 불기 전에 장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그 피난처를 알려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마지막 최후 통첩을 전하면서 경고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고를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구별하고 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들은 살아남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뭔가 하면 첫 번째 1년 된 흠이 없고 건강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고 그리고 그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그 피를 바른 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재앙이 벌어질 때 그 피가 뭐가 된다? 그 피가 뭐가 된다? 표적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표가 되는 거예요. 표. 이 피가 뭐가 되는 거예요? 표가 되는 거예요. 이 피가 표적이 되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딱 준 사인이 되어서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어떻게 하고 넘어가고 죽음의 재앙이 피해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 넘어간다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뭔가 하면 이 넘어간다고 하는 게 패스오버예요. 예. 넘어간다고 하는 게 뭐예요? 영어로 패스오버. 이걸 가지고 한문으로 하면 뭐다? 유월이에요. 유월. 예. 그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서 이렇게 재앙을 딱 쳐야 되는데 그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를 딱 보는 순간 이게 표적이 되어서 내가 그 피를 볼 때 어떻게 한다? 그 집을 넘어간다고, 지나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6월절이 딱 지나고 나면 넘어갔는가와 죽었는가로 세상이 나누어져요. 넘어갔는가 죽었는가를 통해. 즉 하나님께서 이 천사와 함께 애굽으로 쭉 들어오실 때 이제 재림할 때 예수님이 임재하지 이 지구로 들어오잖아요. 그 들어올 때 그때 이 세상을 심판하러 들어오실 때 그때 패스오버, 이 천사가 패스오버하며 그 집을 유월한 자와 뛰어넘는 거죠, 그죠? 반대로 그 천사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장자를 죽이는 자로 세상은 나누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가 패스오버하는 자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죽이는 자를 가르는 이 차이는 바로 뭔가 하면 그 집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구원을 받아들여서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가 바르지 않았는가로 통해서 나누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피를 볼 때 그 피가 표적이 되어서 어떤 사인이 되어서 너희를 넘어가고 죽음의 재앙이 피해간다고 하는 게 이제 이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고센 땅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아론의 아버지이고 모세의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그 재앙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피를 바른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더하여서 그들은 그 안에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그 양고기를 이제 먹어야 하잖아요. 그죠? 불에 구워서 먹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이제 핵심이 하나는 피를 바르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그 집안에서 먹는 거예요. 나누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말하지만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무엇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는 사건이 바로 뭔가 하면 양이 죽는 거예요. 근데 양이 죽었다고 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해서 전 인류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이제 구원의 선물이 베풀어져요. 근데 베풀어진 이 구원의 선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중요한 거는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나의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집단적으로 구원을 받는 일은 없어요. 개인적으로 적용해서 이걸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개인적 믿음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도 받아들이고 그 개인적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인류가 심판되어지는 날 그분의 대속적 죽음이 그 개인에게 적용되어지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개인적 적용이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나중에 이제 보면 이 개인적 적용을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피를 바르고 고기를 구워서 먹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보면 성만찬 예식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얘기를 또다시 반복해요. 뭐라고 하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고 이 포도즙은 이 떡은 무교병 떡은 뭐다? 내 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분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희생을 상징하는 그 피와 살을 떡과 포도즙을 마시는 형태로 말씀했어요.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는 것이 포도즙을 마시고 떡을 먹는 것으로 변하는데 다 같은 이야기예요.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게 뭐예요? 이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육신적 삶 속에 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의 육신의 영양이 되어지고 나의 마음의 양분이 되어서 계속 흘러들이면서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 십자가가 개인적으로 적용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아마 금요일날 조금 더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 근데 한번 상상해 보면 3,5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니산월 14일 이스라엘의 그 첫 유월절 밤에 벌어진 일을 잠깐 생각해 보면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은 재앙의 천사가 애굽으로 쫙 내려갑니다. 그 첫 번째 집이 누구 집인지 아시죠? 그 첫 번째 집이 29절에 보면 바로 그 바로의 왕위가 있는 이 이집트 궁궐이에요. 첫 번째 타겟이 뭔가 하면 바로의 장자였습니다. 아마 이 바로는 모세의 경고를 듣고 난 후에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병사들로 왕궁을 철두철미하게 지켰을 거예요. 절대로 그 모세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자기한테 못 들어오도록 그리고 자기가 믿는 모든 애굽의 신들에게 다시 한번 이 아이를 지켜달라고 빌었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천사가 그 집을 치고 들어가자 순식간에 장자가 숨을 거두고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는 자기 아들의 죽음을 확인하자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대성통곡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집들이 다 통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 장자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고센 땅이든 이집트 땅이든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피를 의지하는 자들은 그 죽음의 시간, 그 심판의 시간, 그 재앙이 넘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갔는가? 피를 발랐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냥 재앙이 넘어갔나요? 좀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죠. 이 니산월 1월 14일 밤에
온 애굽에는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하는가 하면 성경의 기록을 보면 큰 호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자신의 보좌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장자의 목숨이 끊어졌을 때 그 시신을 끌어안고 밤새도록 통곡을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니산월 1월 14일 날 애굽에 있은 이 큰 호국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바로 바로의 보좌뿐 아니라 하나님 보좌에서도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품에 안고 밤새 통곡했듯이 그 시간 그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장자가 하늘에서도 죽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바로의 장자를 잃은 그 애끓는 비통한 부르짖음이, 그 독자를 잃은 애통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애통이었다고 하는 사실이 스가랴서에 보면 나와요. 근데 이 하나님의 통곡 소리를 듣게 될 때, 이 하나님의 통곡 소리를 듣게 될 때, 그것을 알게 될 때, 그때 다윗의 집에 이 십자가가 그 마음에 적용되어진 사람들은 다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죄를 씻는 샘이 열리면서 그들이 막 엄청난 회개를 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회개를 하는가 하면 이런 애통 속에서 참된 회개를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이 피가 적용되어진 사람,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희생이 개인적으로 적용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그 희생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는 걸로 나타나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받을 때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그 슬픔이 똑같이 누구에게도 있다? 이 피를 바르고 이 고기를 먹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삶에 적용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애통이 바로 뭔가 하면 진실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 천사는 모든 장자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바로 나의 생명을 대신하여 돌아가신 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 피를 보고, 그 천사들이 그 피를 보고, 그 장자를 대신해서 죽은 그 대속적 죽음의 표적을 보고 그 집을 넘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죄의 삭스로 지불하기로 결심하고 그 그리스도의 피를 내 마음에 바른 모든 사람들은 그날 그 여호와의 심판의 날 다 어떻게 된다? 다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 유월절이 존재합니까?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 특별한 사건이 우리에게도 있냐고 하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심령에 이 십자가가 놓여졌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진실하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날마다 죄를 짓는 것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이 십자가가 놓여져야지만 오늘 우리가 하늘 가나안으로 전진하는 신앙의 역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참된 신앙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세워져야지만, 유월절이 있어야지만 새로운 달력이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하늘 가나안으로의 의미 있는 전진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 보좌를 향해 나가는 그런 참된 신앙의 걸음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랑이 불타오르지 않으면,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죄와 더불어 투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유월절의 이 교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불타오르는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을 다시금 뜨겁게 타오르게 하고 그 힘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늘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그런 큰 동력을 얻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인 코로나의 조기 종식이에요. 그 예배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이번 주에 조금씩 줄어가는 것 같아요. 희망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보게 되지만 이 연휴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더 많이 줄어서 우리가 속히 교회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소그룹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셔서 우리 김순진 집사님, 성낙원 우리 목사님 또 가족들을 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백원 우리 형제님과 우리 김윤정 집사님 또 우리 박순지 할머니를 위해서 특별하게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곳에서 외롭지 않도록 요양원에 지금 계시는데 정연호 장로님과 또 우리 저희 장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안교부를 위해서 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순서를 또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팀원들과 안교장 이하 모든 분들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또 재미있게 이 모든 순서들을 또 의미 있게 잘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진 후에 마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